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증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대림절 둘째 주간 지내고 있는데, 기다리는 만큼, 간절한 만큼 반드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대상 옆에 예쁜 성탄목이 준비되어 있죠. 거리마다 크고 화려한 성탄목들이 많이 있지만 제 눈에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탄목이 가장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작년에도 보셨다고 하시던데, 저는 오늘 이번에 처음 보는 성탄목이거든요. 김용선 장로님께서 직접 강대상에 성탄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꾸며주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 문화에는 많은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상징물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다는 거죠. 상징물 안에.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이 상징물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음을 통해서 이 상징물이 그 의미가 비로소 표현되는 것입니다.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보이는 저 십자가요. 십자가는 원래 로마 시대 때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인 거죠. 그렇지만 저 십자가는 이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형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의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상징물들은 우상이랑 다릅니다. 우상은 그 물건 자체를 신격화해서 추앙하고 떠받치는 것이 우상이죠. 그러나 상징물은 다릅니다. 상징물은 떠받치고 받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냄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그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추앙하거나 십자가를 우상같이 떠받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풍성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켜놓은 이 두 번째 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 걸어놓은 보랏빛의 내림천, 영대라기도 하고 또 스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내림천 보라색 역시 뭘 상징한다고요? 참회를 상징한다고요. 그 상징을 이해하기에 가치를 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성탄목도 상징입니다. 성탄목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그리고 생명나무인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장식하게 되는데, 이 성탄목의 장식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이 사과입니다. 사과는 그냥 사과가 아니라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선악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게 무엇일까요? 장미입니다. 장미. 종이 장미를 걸어 놓습니다. 12월 성탄절이 되면 겨울이기 때문에 장미꽃을 구할 수가 없어서 종이 장미를 만들어서 걸어 두었습니다. 이 종이 장미는 샤론의 꽃 예수,
사론의 장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또 걸어놓는 게 무엇이 있냐면 전통적으로 빵을 걸어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렇게 초를 걸어 놓습니다. 지금 이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양초를 그렇게 되죠. 양초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빛이시고 세상을 밝히 비치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화려한 성탄목도 맞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탄목은 이렇게 상징을 가지고 있는 성탄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목을 장식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 인류가 타락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런 의미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성탄목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화려하고 예쁜 게 더 좋다고 느끼겠지요. 그렇지만 의미를 잘 기억한다면 성탄목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더욱더 풍성한 의미의 성탄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런 성탄목의 장식물들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죠. 왜 회개해야 된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무엇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회개해야 한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말씀을 전파하실 때 뭐라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뭔데요? 그러면 회개가 뭐길래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왜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회개한다고 하면 누구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간음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빼앗거나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을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회개는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죄를 깨끗이 지워서 하얀 백지 상태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죄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요. 메타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노이아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메타노이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오라.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어디로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왔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함께 연락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막 수업 시작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막 떠들고 장난치다가 누군가가 뭐라고 소리치면 후다다다닥 조용해져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오신다는 얘기만 들으면 모든 거 다 멈추고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앉죠.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시니 뭐라고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반드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모든 걸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죄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비로소 회개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보여지는 모든 우리의 죄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 순서를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반드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세월이 400년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마지막 성경이 뭐죠?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이고, 말라기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4장까지 있습니다. 4장의 마지막 절이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보라,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슨 날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은 아버지를 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저 돌이키게 하고가 슈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것, 그것이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그 약속하신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유대 백성에게 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400년 전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400년이 흘렀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 사이가 한 장밖에 없지만 사실 거기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400년이면 다 잊고 살아도 할 말 없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400년을 기다린다는 것이, 400년을 기억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나라에서 4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섰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1600년 되면 임진왜란 끝나고 광해군 시절입니다. 광해군 시절에 무슨 약속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거 기억하지 못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4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우리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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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말하였던 그 메시아가 정말 있기는 했던 걸까? 혹시 옛날 이야기뿐만이었던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가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실상은 아니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으로의 신앙을 다시 되잡았고, 또 매 주일마다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찬양하였지만,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고 살았지만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일 뿐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그들에게 메시아 신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시스템일 뿐인 것이죠.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힘없는 백성들 위해 군림하였습니다.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있었지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돈벌이 수단이었을 뿐이죠.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힘 없고 돈 없고 연약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죄인의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 올라가지 못할 때가 많았고 율법을 배울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 메시아를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외친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떠나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 외친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까마득하게 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시스템으로만, 종교 생활로만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 곧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돌아와라, 회개하라 말씀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세상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아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오는 우리 아들, 딸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매주 다니는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은 예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진짜로 오십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증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일상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 하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 열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한순간 눈물을 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회개한 이후의 삶의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노력과 시간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부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벌 옷이 있는 자에게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는 것도 그렇게 하여라. 또 세리들이 찾아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걷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 개인 명목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착복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군인들이 찾아와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강탈하였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뒷돈 얻어서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물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더 많이 예배드려야 된다, 더 많이 헌금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속여 빼앗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삶,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죠.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이지요. 부단한 노력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변했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일상이 무엇이 변했습니까? 대림절 기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봉사를, 희생을,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 믿는 자의 역할에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죠. 대림절 기간 동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일에 더욱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히 행하세요. 이웃을 돌아보고 연약한 사람들, 도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노력해서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죠.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 다니던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그룹의 회장님이셨습니다. 이 회장님이 연로하셔서 원래는 무교셨는데 연로하셔서 이제 당신이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종교를 가져야 되겠는데 극락을 갈까 천국을 갈까 고민하다가 천국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오신 거죠.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긴 했는데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서 무턱대고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책을 계속해서 읽고 또 비서를 통해서 이 운전하고 갈 때, 차 타고 갈 때는 항상 설교 테이프와 성경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제가 부임해서 갔을 때는 굉장히 연로하신 때였는데 병원에 계셔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 회사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특별히 대표이사가 항상 교회로 찾아와서 우리 회장님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신우 회장님이 같이 오시더라고요. 회사 신우회 회장님하고 대표이사하고 같이 와서 이 회장님 신방을 같이 가서 기도하고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신우 회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 회장님이 예수 처음 믿으니까 믿는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혼자서 성경 읽다 말고 이 회사에서 신우 회장 좀 불러오라고 그렇게 해서 불려갔다고 해요. 갔더니 내가 교회를 처음 가서 모르는데 구원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 가지로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님 물어보시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해드렸죠. 몇 차례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는데 그러다가 신년이 됐대요. 회장님이 신년 아침에 또 신우 회장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신우 회장이 올라갔더니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오늘 총무부 비서실에서 나한테 신년사라고 이거를 적어줬는데 내가 이거 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가 이거 말고 간증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간증을 해도 되겠나?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신우 회장님이 예 회장님 마음에 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날 신년사는 회장님 간증문으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지나다가 또 회장님이 부르셔서 올라갔는데 또 묻더래요. 내가 오래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었는데 오늘 요번에 기회가 마침 닿아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신우 회장님께 물어봤대요. 신우 회장님이 고민하다가 똑같이 마음에 오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 그 사업 접으셨대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요. 회개한다는 거요.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진정한 회개란 일상의 삶의 결단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노력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요, 하나님이 돌들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들로도 집사를 세울 수 있고 돌들로도 권사를 세울 수 있고 장로를 세울 수 있고 목사를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돌들로도 세울 수 있는데 굳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셔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너의 삶의 결단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대림절 기간 바쁘다고 설교 준비해야 된다고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내년을 계획해야 된다고 돌아서면 일이고 들어서면 일이고 돌아서면 일이고 그렇게 목사 놀이에 빠져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아니하는 삶의 결단이 전혀 없는 저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돌들로도 목사 만들 수 있는데 목사 역할에만 빠져서 진정한 회개를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구체적인 결단의 변화가 전혀 없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우리 함께 삶의 결단을 가지고 노력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바라보던 모든 시선을 거두고 이제 종교 생활을 그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은혜를 노력하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하실 주님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맞이하시는 그 은혜가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회개하라, 진정으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매주일 예배당 나와 예배하지만 전혀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던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모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의지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일상이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하는 이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